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우리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심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라 고백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모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참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믿음 가운데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게 하셔서 정말 주님 안에 있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자녀들 가정마다 찾아와 주시고 각 사람 영혼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기쁨 허락하시고 건강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저들의 자리를 찾아가셔서 건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이 제단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새로운 힘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만을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에릭 프롬이라는 학자의 The Heart of Man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을 두 종류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네크로필리아, 또 다른 하나는 바이오필리아입니다. 네크로필리아라는 말은 죽음을 사랑하고 죽음을 지향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리고 바이오필리아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지향하는 인간을 지칭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을 향하고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데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생명을 얻고 생명을 지향하고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바이오필리아라고 정의한 생명을 지향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말이 되죠. 이 네크로필리아, 죽음을 사랑하고 죽음을 지향하는 존재들을 성경에서 보면 로마서 11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를 거역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이제 네크로필리아라는 말과 동무 같은 말이 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고 거치는 봉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밥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대하는 식탁이죠.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먹는 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네크로필리아라는 존재들은 내가 먹고 힘을 얻는 것으로 죽음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내가 먹은 음식으로 얻은 힘이 죄를 짓는 데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에 더 가깝게 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등이 굽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등이 굽어 있다는 것은 일하는 모습을 상징하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이 걱정과 근심의 노예, 곧 이 노예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등이 굽은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늘 등이 굽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일을 하긴 하는데 그게 더 걱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생명과 더 가까워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우리 살펴볼 때 제가 시편 127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떡은요, 우리가 수고로 땀을 흘리는 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은 결국 생명인데요,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수고와 땀, 결국 등이 굽어버린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들이 잊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성서학자들이 대부분 이것은 후대에 추가되었다, 곧 부록이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21장으로 결론이 난 요한복음에다가 21장을 부록으로 첨가를 했을까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우연이 되거나 아무런 의미 없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없잖아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곧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주된 내용인 21장,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창궐을 하면서 어떤 그 목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 없이 심판을 하시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베드로, 그들이 그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끝까지 견뎌서 용서를 받았다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견뎠기 때문에 그 견딘 것의 대가로 용서받은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하신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을 두고 뜻 있는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올 것이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초한 상황이죠. 곧 인간이 인간을 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자기 각자의 이득 때문에 서로 지금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벌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사람 중심, 곧 나 중심의 세상을 열심히 확장해가며 살았던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이 자연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법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1900년도까지 우리 인간이 지구의 땅을 차지한 비율이 14%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77%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인간들만의 세상을 확장하고 살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인간들은 서로 잘 더불어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공간, 나 자신, 우리끼리, 내 교회를 위한 공간의 확장에 열을 올리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엄청난 것을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크고 높고 화려함이 성공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곧 더불어 사는 삶을 버리고 우리만 나만의 세상을 만들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과 동물들의 세상까지 차지하며 살다 보니 결국 동물들의 바이러스까지 안고 들어온 셈이 된 것이죠.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는데 우리끼리만의 세상을, 그런 끼리의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정말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일까?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새로운 시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분별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 자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함께 살아야 합니다. 불편함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어둡고 불편하고 고생스러운 시대에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시대를 꼽으라고 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시대였을 것입니다.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다 잃어버렸던 시대입니다.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로 예배를 드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대부분, 특별히 예언서의 기록이 기록되었던 시대가 바로 이 바벨론 시대입니다. 특별히 예언서 지혜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고난의 종의 노래가 기록이 되었던 시대가 이 바벨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바벨론 강가에서도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것이 순탄할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바벨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으로 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과 바벨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유대 백성과 거의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가면 소망이 없습니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가치, 이전과는 다른 목적, 이전과는 다른 교회, 이전과는 다른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삶은 우리가 그리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죠.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제자들을 십자가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들이 비록 십자가 앞에서 다 배반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전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본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을 다시 보게 하지 않으세요. 부활 이후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들이 부활 이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은 곧 복음은 21장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의 가르침, 십자가 부활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요. 네가 원하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나를 따르라. 코로나 시대는 요한복음 21장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돌아가려 하지 말고 나를 따라 나서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는 이 시대를, 어려운 이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어렵고 불편합니다. 그래도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해서는 안 되듯이 우리들만의 안락하고 편안한 그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제자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그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베드로도 실패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그가 왜 실패했는지, 실패의 원인이 뭔지, 실패를 딛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1장은 그리스도 없이 살 수도 사역도 할 수 없다는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그의 진심과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21장을 썼던 이유들 가운데 저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unfinished business를 마무리하시려고 21장을 부록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로 갔던 그 베드로를 위시한 7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해결할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21장에 기록이 없다면 베드로는 지금까지도 그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그냥 갈릴리로 가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사람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자신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오늘 이 21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호수 가운데서 뛰어들어요.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숫가로 가지만 베드로는 그만큼 절실했던 겁니다. 수영을 해서 예수님이 있는 호숫가로 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3년 동안 베드로는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배웠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때로는 사탄이라고 야단을 맞아가면서도 때로는 교회의 반석이라는 위대한 칭찬을 받으면서까지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이 깊이를 키워갔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원칙과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배웠던 베드로는 그 원칙과 원리를 행해야 하는 그 순간 돌아서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의 원리와 원칙을 적용하는 데 실패한 모습이 오늘날 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을 베드로의 회복 치유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십자가 이전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기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회복이요 치유라고 할 수 없죠. 21장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 부활 이후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버려라. 이전에 네가 원하던 것을 행했던 것은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흔히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들의 반장으로 임명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의 그 고백 가운데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 때문에 아마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지칭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은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거죠. 베드로를 일대 교황에다 놓았고 일대 교황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로마 캐톨릭에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마태복음의 그 베드로의 고백은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지 마가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얼마나 부정적인 모습들이 복음서에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셨음에도 결국은 사도 요한과의 그 질투와 질시의 그 끈을 끊어내지 못하잖아요.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게 우리 얘기라는 거죠. 본문의 광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영화처럼 정말 베드로의 일생에는 정말 평생 지워지거나 잊혀지지 못하는 광경이겠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무거운 짐,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위시해서 그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회복을 시키시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 잘 아는 유명한 그 대화가 나오죠.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물었는데 베드로가 필리오라고 하는 형제 사랑으로 대답을 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필리아라고 하는 형제 사랑의 자리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었을 때 아가페라고 물었는데 베드로가 필리오라고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요, 아가페라는 말과 필리오라는 말이 서로 뒤섞여서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가페라고 이야기한 것이 물론 거기에도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거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거기가 그 바로 아가페 필리오라는 말이 이 핵심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와 필리오는 같은 의미인 사랑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단어 하나하나의 문자적인 그런 깊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 필립이라는 그 신약 성경 학자가 있는데 이 필립 번역이라고 하는 신약 성서도 있습니다. 이분이 그 성경을 조금 그 의역을 해서 번역한 그 이 신약 성경이 필립스 버전인데요. 그 필립스 버전에서 이 필립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친구인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이 문자적인 번역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성서학자인 존 마시가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 저는 이 주석에 동의를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좋아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하고 답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답을 회피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거예요.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의 대답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3번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은 서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진짜 본론을 먼저 말하지 않고 서론을 먼저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고백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인간적인 사랑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예수님은 절절히 경험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됐다면 가능하지만 20절 이후에 봤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진심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열심으로 내가 진짜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머릿속에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기 전에는 너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저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양을 치라, 어린 양을 치라. 그래서 뭐 어린 양은 어떤 존재고 또 다른 양은 어떤 존재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좋아하고 네가 싫어하든 차별 없이 다 양을 쳐라. 왜? 그들은 다 내 양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사도행전에 가면 먹지 못하는 음식이 내려오면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사도 베드로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라는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3번을 근심했을까요? 베드로의 대답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3번의 질문에 이렇게 답해요. 똑같이 공통적으로 3번의 답변이 나오는 게 뭐냐면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배반한 전적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 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아십니다. 이것은요, 저는 저 스스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그저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좋아함이 사라질 때는 저는 주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인간일 뿐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러한 철저한 주님 앞에 엎드러짐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거든요.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주님을 좋아하고 인간적인 좋아함으로만 따라갔어요. 그러다 내 생각과 내 어떤 계획과 달라질 때는 서슴없이 우리는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이런 지리멸멸한 모습이지 않겠어요? 나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대답을 받아내고 계세요.
베드로의 철저한 자기 포기와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주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주님 아시잖아요. 철저한 자기 포기와 자기 의를 버리는 자리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네가 좋아하던 양이든 네가 싫어하던 양이든 그게 어린 양이든 성장한 양이든 상관없이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한 영혼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밤새 그물을 내려도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결단하고 진심이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처음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보다 더 절절했을 것이에요. 더 진심이었을 거예요. 왜? 배반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런 진심, 그런 열심으로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인간적인 호의일 뿐입니다. 그 인간적인 호의로서는 절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열심으로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한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진심과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에 대한 나의 포기가 있을 때만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요, 제가 진심은 있으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열심을 버릴 때만 주의 진심과 주의 열심으로 따라갈 수 있거든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를 고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왜 사람이 나를 주목하느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바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베드로의 대답, 그의 근심은 바로 This is me.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고백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전엔 숫자를 부끄러워했고, 예전엔 정말 다른 것보다 작은 것을 부끄러워했다면,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제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셔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세 번의 물음에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가 근심했으나 예수님은 그를 근심의 자리에 두지 않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를 근심의 자리, 걱정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 그저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그리고 예전보다 더 복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바로 그런 삶을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간섭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의 근심은 그가 자초한 것입니다. 코로나 재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무지한 열심이 자초한 것이 아닙니까? 인간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무지와 열심과 밤잠을 자지 않고 달려온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계산이 아니고요. 믿음은 헌신입니다. 믿음은 항복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몇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거룩한 삶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제 진심을 아시지요? 제 열심을 아시지요? 목숨을 내놓고 예배당에 나온 이 열심 아시지요? 이걸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이렇게 모른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주님은 아시지요?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주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맡기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섭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일 것입니다. 열심과 진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패기와 열심을 버렸을 때 그는 진정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심은 열심은 잃어버렸을지 모르나 그에게는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얻게 된 것이지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의 종착지는 결국 죄의 자리입니다. 그 열심과 진심이 말씀으로 무력화되고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 앉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나를 따르라. 이거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나지 않고 21장으로 이어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데크로필리아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바이오필리아로 끝날 것입니다. 생명을 지향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모습으로 결론되어지지 않듯이 우리의 인생도 지금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요한복음 21장 이전으로 되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도 알고 예수도 알고 부활도 알고만 있는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리, 주님이 아신다고 하시는 자리,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Yes we can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주님이 아시는 그 자리로만 살아가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 아십니다. 너무도 형편없음도 너무도 우리 자신만 사랑했음도 주님 아십니다. 이 항복의 자리로 데리고 가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매달리셔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전의 고백은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주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고깃가마는 그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버려야 할 대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까지의 베드로는 버려야 될 존재입니다. 주님이 아신다고 약속하신 베드로만 진짜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삶과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시고 주님께서 따라오라 하시는 그런 자리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데려갈 세상이 어딘가요? 18절에 보면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아니에요. 남이에요. 주님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로 가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복을 허락하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질주했다면 이제 멈추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띠띠우시고 데려가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세상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세상이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자리로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고 고백하며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주님께 힘을 보탠다고 생각했던 자만함도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아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아시는 자리, 주님께서 아시는 그 세상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아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말씀 속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